저도 한번 와봤던 데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그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 오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후 1시간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약간 샘플처럼 이 오전 설교 때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그 비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본문 그 하나 있긴 한데. 네 이게 잠깐만요. 아까 우리 이게 사회 보시던 분이 왜 그랬는데 잘 안 되죠. 아까 진짜 잘하신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제 그 비유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비유는 이름이 그 열처녀 비유라고 여러분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처녀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학구열에 불타시기 때문에 제가 좀 살살 물어보면서 제 설교를 하면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25장의 특성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네, 마태복음 25장의 특성은 비유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여기에 비유들이 이렇게 뭉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비유만 가지고 할 테지만 이제 오후로 가면 이 3개가 묶여 있어서 우리한테 뭘 좀 보여주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3개가 뭉쳐있는 가운데서 이 첫 번째 비유예요. 그런데 이게 열처녀 비유가 배경이 뭡니까? 열처녀 비유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내가 결혼식 얘기해 줄게. 결혼식에 대한 무엇을 얘기할게. 그러면 주로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요? 네, 신랑이나 신부한테 맞춰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결혼식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10명의 처녀가 있다. 그 10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로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에 참여한 10명의 처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놀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뭐 신랑 얘기를 하던 뭐 신부 얘기를 하던 뭐 처녀 얘기를 하던 별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비유 되게 재밌다. 열처녀. 근데 이 열처녀가 누구라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냐면 당시에 그 결혼 이제 이 풍습을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지만 들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부 들러리를 10명 정도 세웠고 그 들러리는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들러리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들러리로 부탁받은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부와 신랑을 데리고 쭉 신랑 집까지 가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신랑 집에 도착해서 파티를 열 수가 있고 그 파티에서 이 사람들이 춤을 출 수 있어요. 근데 그 춤을 출 때 뭘 들고 춤을 추냐면 횃불을 들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들러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등불이에요. 그냥 등불을 밝혀가지고 신랑 신부를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혹시 춤을 출 수도 있으니까 횃불이 끝까지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횃불이 잘 탈 수 있도록 그 횃불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로 그런 거예요. 들러리들이. 그래서 들러리들이 다 횃불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이제 이 남편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냐면은 신랑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신랑이 좀 늦게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비유에 의하면 신랑이 엄청 늦게 온 거예요. 예, 혹시나 이 신랑이 도망갔나 안 오나 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늦게 왔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모두 다 잠들었던 것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잠이 들 정도로까지 신랑이 늦게 온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갔던 등불에 기름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5명의 처녀는 기름이 분명하게 모자라게 됐고 이제 5명의 처녀는 기름이 그래도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여자들을 그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고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기름통까지 준비했던 이 여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련한 자들은 이 결혼식에 참여를 못한 거죠. 그리고 부랴부랴 기름을 구해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난 넌 몰라. 라는 이야기로 비유가 끝나고 그래서 그 비유의 마지막에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데 니네가 지금 뭐 했냐? 신랑과 신부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니까 도대체 이 비유를 읽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근데 성경에는 깨어있으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단어는 그 문맥 안에서 여기서는 뭐가 깨어있는 거지?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도대체 뭐가 깨어있는 거지? 그러면 깨어있었던 이 여자들의 대표로 나온 슬기로운 처녀들과 깨어있지 못한 이 대표로 나온 미련한 처녀들의 좀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면 되죠. 그런데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어 나가려면 본문은 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이 결혼식을 한바탕면 망칠 뻔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예요? 신랑이잖아요. 늦어도 어느 정도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소위 말해서 진이 빠질 정도로 늦게 왔어요. 그러면 이런 비유를 듣고 우리는 신랑이 왜 이렇게 늦었냐? 뭐 하다 늦었냐? 이래야지 될 것 같은데 여기 신랑이 잘못했다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랑이 잘못해서 늦었다고 해서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잠잤다고 해서 그것도 뭐라고 안 그래요. 왜 잠을 자? 여기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니까 니네들이 눈 똑바로 뜨고 깨어있어야지 잠을 왜 잤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잠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러고 이 신랑이 늦게 온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럼 도대체 깨어있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좀 얄미운 애는 누구예요? 신랑. 신랑은 이미 욕을 했기 때문에 저도 2번을 욕하진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죠. 너무 야박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거 자기 기름통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뭐 아무리 늦었어도 조금 해가지고 같이 좋게 가면 되는데 이 기름마저도 없어지면은 결혼식 망칠 수도 있어. 안 돼. 줄 수 없어. 저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좀 야박하더라고요. 그거 좀 나눠주면 안 되나? 그 나눠주지 않아서 결국은 이 5명의 처녀들이 이 결혼식에 못 참석했다고 얘들을 좀 야단쳐주면 안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유를 읽을 때도 그렇고 비유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읽으면서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이랬지? 왜 늦게 왔지? 왜 혼을 안 냈지? 왜 안 나눠줬지? 이런 생각을. 그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든 가장 중요하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너네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기름을 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 여자들이 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겠어요? 신랑이 제때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이 올 수 있는 기간이 그 집거리 이렇게 되고 뭐 거기서 춤을 춘다고 해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신랑은 이걸 넘어선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름이 모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잘못한 건 뭐예요? 시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계산을 제가 다 입으로도 답을 말해드리고 제목 이제 여기 제목이 나오니까 제목으로도 이 여자들이 잘못한 건 단 하나예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신랑이 이만큼 이 정도에 올 것이고 이 정도 시간에는 이 정도 기름이 필요할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정도로 준비했으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야, 너 깨어있지 못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계산 잘못한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자, 깨어있어라. 이게 다른 말로 뭘로 치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 잘해라요. 계산 잘해라. 너 계산 잘해라. 그러면 이제 계산 잘하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더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과 연결시켜서 비유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잘하는 거, 계산을 잘하는 게 뭔가? 근데 이 비유만으로는 계산을 잘하는 게 뭔지를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 얘기가 나와 있는 다른 본문들을 보면 계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어디냐 하면은 그게 바로 그게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이에요. 이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우리가 보면 이게 모든 복음서 중에서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확실하게 해줘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냐면 무리들에게 야, 니네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줄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모아놓고 제자 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25절에서부터 35절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덩어리는 25절에서부터 27절 요 이야기는 굉장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 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잘 가르치는 부분이고 빨간색을 한 28절에서부터 32절은 두 개의 비유가 한꺼번에 나와요. 하나는 망대 비유라는 거고 하나는 전쟁 비유라는 거고 그리고 33절에서 또 앞에 이야기했던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비유로 이야기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소금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가 막 섞여서 매우 어때요? 매우 재밌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꾸려놨을까?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런데 우선 비유부터 하면은 망대 비유는 뭐냐면 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망대를 끝까지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자, 이 망대를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를 잘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얼마나 들지를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마구잡이로 시작했다가 돈이 없네? 그럼 뭐예요? 망대를 못 짓잖아요. 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사람들이 너 비웃는다.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걸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계산해라. 계산해라. 그냥 마구잡이로 시작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같은 류의 비유가 나옵니다. 전쟁 비유야. 전쟁을 하려고 하지?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임금과 싸우려고 나갈 때 저쪽에 오는 그 숫자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 이게 내가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전쟁은 이럴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들을 못 이기겠는데 그럼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빨리 꼬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불 보듯 질 수 있는 전쟁에 막 무모하게 찾아가지 말고 빨리 꼬리를 내려, 빨리 화친을 해. 그래야지 다 살아. 그러니까 특히 지도자들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럼 네가 계산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내 믿음을 가지고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나한테 오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리들한테 자, 내가 제자 되는 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다 버려야지 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뭐를? 내가 무엇을 버릴 수 있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거 모르고 예수님 뭐 여기 분들은 진짜 안 그러지만 한국교회 많은 게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사람 많으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올 테니까 거기 가면은 복을 준다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고 교회에 들어와요. 계산을 이렇게 하고 예수 믿어요. 그러다가 자기한테 무슨 일만 생기면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산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면 안 돼요. 나한테 생기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생기는 예기치 못한 그 불가항력적인 모든 일들 나한테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계산하고 있어야죠. 내가 왜 계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니까 저렇게 가는 거구나. 그 계산을 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지만 여기서 아무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지만 난 못 져. 그거는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자 될 수 없어. 그리고 왕대 비유, 전쟁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산 잘해라.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고 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앞에서는 목숨까지 버려라, 형제 자매까지 버려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라. 이 버릴 생각이 없으면 제자 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물론 저한테는 묻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교회에서 오는 사람한테 다 너 버려야 된다, 너 계산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저는 이거는 잘못된 계산이 아니라 제가 종종 속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속셈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버리는 속셈이 아니라 쌓아두는 속셈으로 내가 뭐를 예수 안에서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을까?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을까? 이 속셈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예수 믿는 길이 뒤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처음서부터 깨끗해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무리들에게 처음부터 니네 이렇게 버려야 돼. 그래야지 내 제자가 돼. 그리고 망대 비유 이거 비유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기 싫으면 이 말은 뭐예요? 버리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기 싫으면 오지 마. 모든 게 세상에서 너무 아까운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뭐로 마무리 짓냐면 소금이 좋은 곳이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 네, 소금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우리 이제 주연절 얘기하시면서 빛 얘기도 하시고 소금 얘기,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거를 제 삶에서 깨달은 적이 뭐냐면 한 10년도 더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금이 좋은 소금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좋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얘기되고 이럴 때 그렇게 좋은 소금이 있대, 그렇게 비싼 소금이 있대,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주는 분이 조그만 소리로 이게 그렇게 이거 굉장히 좋은 소금이에요. 교수님만 드세요. 막 이러면서 소금을 그렇게 이제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소금이라고 하고 요즘 좋은 소금을 그렇게 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금인데 그게 알갱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소금이니까 이걸 건드릴 생각을 못하고 그거를 이제 국에다 넣고 끓였어요. 국에다 넣고 막 끓였는데 그 다음에 국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짜지가 않아요. 그 덩어리 소금을 넣었는데 짜지가 않더라고요. 뭐야, 좋은 소금이라더니 짜지가 않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집에 있는 막소금을 넣어서 간을 딱 맞춰서 먹다가 소금 알갱이 큰 게 녹지 않은 게 제 입으로 들어가서 그게 엄청 짜서 제가 뭐 이런 소금이 싱겁고 짜고 이거 이게 간을 맞출 수 없는 소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석에다 밀어놨거든요. 근데 어느가 텔레비전을 봤더니 그 소금을 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비우시는 거 보니까 뭐 한 번도. 근데 요즘에는 그 좋은 소금들 막 이렇게 선물할 때 글라인더에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많았나? 아예 갈라고 주나? 좋은 소금인데 이 소금이 어떻게 돼야지 음식의 맛을 더해주냐면 갈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운명은 처음서부터 갈릴 운명인데 이게 갈지 않는 소금을 넣었더니 맛도 안 나고 그게 국에 넣고 팔팔 끓였는데도 그 덩어리가 안 녹더라고요. 그리고 녹지 않은 채로 제 입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또 제 입을 상하게 하고 좋은 소금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걔를 보는 즉시 갈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내가 소금이라는 게 너희가 소금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진짜 일상에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너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는 갈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전기불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등불로 자기를 스스로 태우면서 가는 그 빛에 대한 이야기지 어디서는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갈아라, 버려라.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그 결론처럼 나오는 게 소금 비유인 거예요. 계산 잘해야 된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을 갈아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 갈지 않으면 그 소금 아무 맛도 낼 수 없다. 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 이렇게 하는구나를 가지고 이제 열처녀 비유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계산 잘해라. 그것은 이 비유 속에서 기름통에 기름 많이 넣어라예요. 그렇잖아요. 계산을 해서 기름통에 기름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해라 라는 말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통에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된다. 이 얘기는 알아요. 그러면 기름통에 기름을 많이 넣는 것은 도대체 뭔가? 너는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너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너는 시간을 많이 내야 된다. 충성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이 기름통에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을 뭐로 생각하냐면 뭔가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이제 오후에 하겠지만 이 뒤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5달란트를 줬다, 2달란트를 줬다, 달란트는 뭐 성경에서 가장 큰 돈이다. 이게 비유인데도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가 너무 좋아요. 저런 돈이 좀 있었으면, 저렇게 좀 줬으면.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비유예요. 진짜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름은 지금 예수님은 이 25장에서 이 마지막 이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자,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잔치에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어떤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 계산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 비유에서 계산해서 이 비유에서 기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기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이 마태복음의 맥락뿐 아니라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한 이런 것처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무언가 내 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더 많은 것을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더 버릴 수 있는가. 그거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말은 지금 이렇게 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쌓은 업적, 야, 내가 이런 공을 했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 내가 교회 짓는데 이렇게 많이 했다. 이거는 어쩌면 나눠줄 수 있을지 몰라요. 야, 네가 반 했다고 해. 나눠줄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근데 버려야 되는 것들은 버림으로써 내가 이루어진 이 기름통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린 것은 네가 버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비운 것은 네가 비운 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버리고 내가 비우고.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내가 비우고 뭐를 비워야 되냐. 그래서 부모 자식 다 버리라는 소리냐. 내 소유 다 팔라는 소리냐. 저는 이게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결국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또 욕망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이걸 조금이라도 더 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욕망을 조금이라도 더 버리는 거. 그때만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욕망을 버리지 않고는 십자가를 못 져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건 수없이 많고 또 그게 무궁무진해요. 그걸 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이에요. 내가 신랑이 언제 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그냥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못 버려요. 하나하나 무언가 좀 버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초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만큼 얻어야 되겠다. 이만큼 가져야 되겠다.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올해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할까가 아니라 올해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버릴까. 이 버린 것들로 나의 기름통을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희 시아버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누워 계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년 이상을 누워 계셨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드셨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10년의 기간이 아버님한테는 그냥 버리는 기간이었겠죠. 예전에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자녀들하고 있는 거 좋아하시고 그랬지만 이제 이것도 버려야지 저것도 버려야지 그게 10여 년의 기간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버리시면서 아무것도 못 하시면서 그래도 정신은 운전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드시면 이게 다 자꾸 이렇게 살에 걸리고 막 해서 더 이상 음식을 드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콧줄을 끼웠는데 콧줄을 끼우면서 저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점심 시간 되기 전에 빨리 콧줄을 껴서 아버님 좀 점심서부터는 매끼니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점심서부터는 좀 아버님이 편하게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가서 의사들한테 막 해가지고 오전 중에 꼭 해달라. 그러고 이제 오전에 콧줄을 꼈는데 콧줄을 끼시고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콧줄을 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이 이거 내가 이제 밥을 못 먹는구나. 정상적인 형태로 했던 밥을 못 먹는구나를 느끼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끼시더니 야 점심 먹고 끼울 걸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사실은 죄송한 거예요. 점심 먹고 나는 이게 잘한다고 먹을 때마다 막 너무 힘드시니까 잘한다고 했는데 이왕 그럴 거 점심 먹고 끼어서 한 끼라도 더 그냥 아버님이 입으로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게 좋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구나. 그 콧줄을 끼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직감한 순간 한 번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내 입으로 씻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10년 동안 많은 것을 놓으셨을 텐데 이 마지막 이게 한편으로 하나가 살아있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듯 힘든 거구나. 사실 그래요. 말로는 버리세요, 뭐 하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말로는 다 해요. 그러나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잖아요. 내 기름통에 무엇으로 차여져 있는가. 저는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 기름통에 사실은 쓸데없는 많은 것들. 그래서 결국은 신랑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어차피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로 다 채워놓고 나 기름통 채웠어. 나는 슬기로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계산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 시간이 지나도 그것 자체로 쌓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버렸는지, 내가 어떻게 내 욕망을 굽히고 하나님에게 나아갔는지, 이거 아닐까. 그래서 26장에서부터 올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절정은 뭡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이것과 산 거잖아요. 진짜 나는 뭘 원해요? 나는 십자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 지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뭐가 싸운 거예요?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과 싸운 거예요. 그 마지막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런 거를 썼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었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의 싸움이에요. 내 뜻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싶진 않아. 그게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이제는 마셔야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지막까지의 싸움이었다면 그건 동일하게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겨 먹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뭘 없애야 되냐? 내 욕망을 줄이는 거죠.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그렇게 비우고 버리는 이야기가 이 열처녀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을까? 이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더 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야. 더 버려. 더 녹아져야 돼. 더 갈아져야 돼. 그래야지 기능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더 지혜롭다. 하나님 안에서 더 지혜롭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혜를 같이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우리의 기름통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를지 주님과 동행하며 소금처럼 놓아지는 시간들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